3월 24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 4장 7절 말씀 가지고 싸워 이기자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한단 지몽의 이야기는 그 당나라의 침중기라는 저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노생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삶의 고난과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갖다가 비관하면서 방황하던 때에 겪었던 이야기인데, 노생이 여행 중에 한 여관에 들렀는데 그 한 노인이 보고서 베개 하나를 건네줘서 그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는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 높은 관직에도 올라서 부와 명예를 누리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는 아주 몰락해 가지고 고통스러운 말년을 겪게 됐고, 괴로움 중에서 꿈에서 깨어났는데, 하하, 글쎄, 깨어나 보니 현실에서는 여관 주인이 밥을 지어내는 시간이 지났을 뿐이었어요. 다행이다 그런 생각하고, 꿈속에서 느꼈던 성공과 좌절 뭐 그런 생각하고 삶의 부질없음을 깨달은 노생은 삶의 무상함을 느끼고 다시 길을 떠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의 덧없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인생의 삶이 우리의 힘과 또는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삶을 이렇게 형편없이 끌어가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당해야 하는 대적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행복을 저해하고 불행하게 하고 고통과 괴로움에 시험에 빠지게 한 이런 아주 가장 감당하기가 어려운 대적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를 비극적 철학적 주인공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악천막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게는 모르지만 모든 이 괴로움과 고통과 시험을 주는 이 악한 마귀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해가지고 그를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는 그 악한 마귀가 싸우기도 전에 아유 난 그 어떻게 뭐 다 틀려서 이 패배 의식에 젖어가지고 포기하고 겁과 두려움에 떨면서 징징대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뭐 협상 대상이나 피할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힘이 버겁기는 하지요. 아무래도 영물이니까. 패배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패배는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지. 그런데 이 마귀를 이기는 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대항해서 싸우는 겁니다. 항전이라고 하는 전쟁 용어를 아시죠? 적에 대항해서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달라붙어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 각오와 자세를 말하는 거지. 성경에 보면 마지막 영적 전쟁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장면에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인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벗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마귀와 싸우면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한 번만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하는 그런 당연한 전투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는. 악한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이겨도 되고 져도 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또는 그런 마음의 그 패배의식,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이런 희미한 그런 자세로는 승리를 얻을 수 없고 죽기 살기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 다이제스트를 실렸던
간증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 밀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었는데 암이 발병돼 가지고 치료하던 중에 병원에서 인제 마지막 판정을 내려 "인제 너무 늦어서 집에서 조용히 있다가 가십시오." 아 그렇지만 그건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과 기도를 강화하고 농사를 짓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농사도 지을 수 없을 만큼 악화됐지만은 그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했어요. 말기에 이르자 온몸에 주먹덩어리만한 그런 암덩어리들이 이 외부에 이곳저곳 튀어나오면서 결국 그는 대문 앞 데크에 앉아서 들을 바라보는 그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지경에 빠지게 됐어. 그렇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더 강력하게 얼마 후는 혼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숨을 몰아쉴 정도 이제 마지막 막판에 이르렀어. 그렇지만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잠들 때면 내일 만나요 하고 잠에 들곤 했습니다. 어느 아침이 되었는데도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죽은 듯이 누워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하고 아 우리 남편이 죽었나 보다 우리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바라봤는데 그는 눈을 뜨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런데 그 얼굴에 튀어나와 있던 암덩어리가 보이지 않는 걸 발견하고 얼른 이불을 들추고서 다른 곳을 찾아보니까 다른 곳에 중간중간 튀어나와 있던 주먹덩어리만한 암덩어리들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는 얼마 후 체력을 회복하고 완전히 건강을 찾게 되고 그건 주님께서 찾아오셔 가지고 만져주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한 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한 병마에게 질 수 없다는 이 응전태사가 그를 승리하게 했던 것이죠.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21편 7절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공고히 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린 또 하나의 방어와 공격을 겸비해야 합니다. 이 맞고 칠 수 있는 공격력을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운동 중에 이제 검도를 조금 하고 있는데 그 검도 보면은 모든 그 무술이 다 그렇지만은 상대방이 쳐오는 칼을 맞거나 쳐내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칼로 검으로 상대를 치는 거예요. 이게 방어와 공격이거든요. 먼저 방어를 위한 보신책을 준비해야 되는데 에베소 6장 11절하고 14절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귀의 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걸 신고 모든 것 믿음의 망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행함의 원칙이 공고히 서 있어야 악한 마귀를 막을 수 있다는 이제 수신책이죠. 그런가 하면 공격에 필요한 방책이 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치를 굳건히 지켜야 되는 깃발을 써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시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치로 굳게 세우고 있으면 우리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 자신의 믿음과 뇌리 속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사도행전 16장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과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또 마가복음 16장 10절 이하에서는 믿는 자기 같은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비책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비책을 원활히 작동시키기 위한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모든 무기들, 방어책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한다. 왜냐? 그 기도가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들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힘을 주기 때문에,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해 놓고 나서 한 가지를 뒤말미에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구비했다 할지라도 항상 이 기도로 그걸 갖다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컴퓨터에도 이 일을 할 때 보면은 필요한 여러 가지 유틸리티가 있잖아요. 그 유틸리티를 원활하게 움직이는 데는 윈도우라고 하는 엔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윈도우 상황에 하는 유틸리티가 아무리 좋아도 움직여지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굳건한 의지와 믿음과 영적 능력을 완벽하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뒷받침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어떤 때 기도해도 전에 같지 않고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이 안 하신다면 이유가 뭔가 보니까 기도의 분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잔이 비어져 가기 때문에 힘을 잃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기도에 또 바짝 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충분한 기도로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침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늘 승리하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험악한 이 싸움터에 내도전처럼 서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고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린 그야말로 무능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악한 마귀 권세 물리치고 아버지 회파하고 다 무너뜨렸어. 다 물리치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입어 아버지 모든 마귀 권세로부터 벗어났어. 능히 우리 주께 기도하는 바대로 이루며 아버지 성취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린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한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힘있게 하시니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악한 마귀 물리치고 주 앞에 간구하는 것 다 능히 이루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 아버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급진환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범죄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불공 공산주의자들 그런 자들이 세력을 잡고 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데도 그들을 옳다고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이 동의하고 동조하는 이 악한 그들보다 더 악한 이 불의한 자들을 아버지 내치겠다고 하시니 그들을 치기 시작했다고 하시니 아버지께서 판단하시옵소서. 불의한 자들을 옳다고 여기는 자들이 어찌 아버지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판단하신 그 기준에서 어찌 저들이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들 불쌍히 여기셔서 불의한 자를 불의한 자로 여기고 악한 자들을 악한 자들로 여기고 아버지 거짓되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나라를 뒤집어버리고 하는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 모든 악한 자들 땅이 갈라지고 불뱀이 저들을 물고 아버지 모든 악한 대적들이 있어서 저들을 다 패망시킨 것처럼 우리 아버지의 뜻이 그러할진데
이 땅에 이 시대 이 상황에서도 불의한 자들을 옳게 그들과 같은 길을 서 있는 악한 자들을 치시고 벌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서 있으니 공의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자들은 다시 아버지 이 땅에 서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고 이 나라를 다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